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신정왕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정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이고요. 또 그 나라는 질서와 체계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좋은 동력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신정왕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드린 이 신정왕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정왕국에 어떤 은총을 베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정왕국을 세우시고 그 신정왕국에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를 머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평생을 사는 날 동안에 신정왕국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날마다 감사 찬양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세우시고 그 신정왕국에 베풀어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총이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뭐 같은 사람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울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는데요. 거기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도망을 치다가 이렇게 다리를 이제 절단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데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왔더니 이 머비보셋이 이제 왕 앞에서 두려워 떨죠. 그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머비보셋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죽은 개라는 건 뭔가 하면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시체는요, 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부정한 거. 그러니까 머비보셋은 다윗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정왕국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바로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죽은 개 같은 인생들에게 부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머비보셋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나도 죽은 개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신정왕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신정왕국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이죠.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죽은 개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신정왕국의 일원이 되어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 귀한 은총을 거두어 버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따뜻한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에 꼭 안아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죽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이미 죽은 자지만 내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짓는 자범죄로 인해서도 우리는 죽은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고 그분이 흘린 보배로운 피 때문에 내 심장에 발려진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이 놀라운 자격을 값없이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이 은혜에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속죄의 제물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머비보셋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시 살려내시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다윗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집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자기의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 찬양하는 자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불평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감사 찬양하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절망할 때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은 여러분을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 세상은 우리를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죽은 개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변치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정왕국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은총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회복의 은총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회복의 은총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버리죠. 자살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겨우 그 나라가 운영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그 아들 이스보셋이 다윗과의 7년 6개월의 전쟁 끝에 결국은 패배하고요, 자기 부하에 의해서 비참하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들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지위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흩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해 버렸죠.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몰락한 집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 머비보셋에게 일어난 겁니다. 머비보셋은 자기의 삶을 아마 절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집안도 몰락하고 자기는 장애인이 되어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겨우 이렇게 풀칠을 하며 입에 풀칠하며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게 그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여러분 다윗의 왕가인 그 궁정에 들어가서 왕의 음식을 먹으며 모든 지위가 왕자와 같이 회복되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의 재산을 도로 다 찾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머비보셋이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던 언약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언약을 맺는 것입니까? 나는 네 자녀들을 돌봐줄 것이다. 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이 머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되찾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불가합니다. 은혜 언약은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던 그 언약이 그 아들 머비보셋을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80편 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나에게 비추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해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이 뭐라고 약속하는지 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는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걸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영광을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담과 하와를 대적할 만한 존재가 에덴 동산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으니 누가 그를 대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특권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쫓겨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도는 하영금이 에덴 동산을 지키며 인간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절망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요, 소망보다 절망이 가득한 겁니다. 어떤 정권, 어떤 세상의 것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소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투표할 때마다 기대합니다. 이 정권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 대통령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원수마귀가 전에는 나를 조종했지만 이제는 내가 원수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환경이 나를 지배했지만 이제 내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의로운 손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비보셋은 저 로데발, 저 구석 광야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죽어가야 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를 끄집어내어서 왕의 궁정에 들이시고 그곳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며 왕자의 옷을 입고 영광을 누리며 일평생을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평신도 신학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직분과 영성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답안지를 읽는 중에 제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 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 에덴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애에 이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과의 기쁜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풍성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성적을 A+를 드렸습니다. 왜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머비보셋에게 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언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나의 가슴과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잃어버린 것을 이미도 되찾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기도를 바꾸셔도 됩니다. 누리게 하옵소서.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도 내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 앞에 모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게 되는 은총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게 되는 은총이다. 신정왕국에서 하나님이 그 신정왕국에 베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도 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교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만찬을 벌입니다. 아침마다 거기에 머비보셋이 앉아있는 겁니다. 왕자들과 함께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어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머비보셋아, 너는 내 아들과 같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 아버지와 함께 이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더 줄 수 있다. 원하는 게 뭐냐?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왕의 궁정에서 누리는 행복, 일반 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왕의 궁정에서 이야기하는 대화의 주제는 다른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시시한 사람들과 이야기 속에서 날마다 주고받는 이야기와 대화 속에서 때로는 상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한 단계 높여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왕궁에 있는 그 하늘의 회의에 참여해서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야기하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저 이 땅의 식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지만 하늘의 대화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님은 언제 오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은사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온 세계를 조망하면서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혹시 원하신다면 나를 주님의 통로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시옵소서.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지금 다윗의 왕궁에서 누리고 있는 이 교제는 이런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과 부유함이 이 식탁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신령한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다 물리치셨을 때 너는 너의 그 은혜를 우리 집안에 끊지 않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족할 때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는 신앙사를 끌고 가는 힘이 약합니다. 조금 가다 보면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이 어려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교제하는 그 교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다 왕의 식탁이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궁정에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아뢰는 겁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내 고민을 아뢰고.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만찬인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의 식탁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미칩니다. 지겨워 죽습니다. 몸에 주리를 틉니다.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렇죠, 주님. 그 말씀이 다 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의 식탁에 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의 식탁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수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순서대로 있으라고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왕의 식탁입니다. 내가 그 왕의 식탁에 만찬에 참여하여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영이 풍성해져 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힘이 없던 자가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날개가 달려 하늘로 솟아오르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으셨습니까? 이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나 문 두드려. 문을 열면 내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만찬을 즐기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는 입이 다른 겁니다. 삶이 다른 겁니다. 행동이 다른 겁니다. 머비보셋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넘치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신정왕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총 아닙니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게 하시는 은혜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 우리에게 다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거나 속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을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의 식탁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세임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솟아오르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신정왕국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